오늘 참 안타까운 왕국의 분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최강의 부국을 이루었던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자연스럽게 왕위를 승계하게 되죠. 우리가 어제 읽은 11장 마지막 절 4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 왕이 되니라. 이렇게 왕이 죽고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지도력이 교체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통상적으로 세겜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 솔로몬이 참 좋은 통치자의 삶을 보여주었죠. 참 특징적인 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왕이 되고 나서 열왕기상 3장에 이런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쏙 들어서 참 좋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읽은 바로 11장쯤 와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후궁을 700명 또 첩을 300명 그래서 도합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게 됩니다. 이 1000명의 여인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여인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축복하셔서 황금 시기를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든 부국 강경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백성의 노역과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말년에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솔로몬 생전에는 백성들이 뭐라 그러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즉위하면서 백성들은 오늘 이제 세겜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실제적인 분열은 솔로몬 때부터 금이 갔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의 존재 가치가 잃어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분명한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말년에 그는 1000개의 우상을 이스라엘 모든 도처에 세워지게 되고 외국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아주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때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고 아들 때에 이제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오늘 르호보암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면서 백성들이 요구 조건을 이제 내걸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건 그 요구를 그 백성들의 소리를 왕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협이 결렬되고 결국은 나라가 분열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였습니다. 또 아버지 때에 무리한 세금과 노역이 있었다면 그건 지혜롭게 상처를 싸매고 어루만지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더욱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나라는 분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한다면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10지파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왕 앞에 요구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북쪽에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중앙 예루살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짓고 토목공사를 하고 뭘 하는데 이 북쪽 사람들은 자기들하고는 실제적인 관계도 없는데 사람이 가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4절 이들은
새롭게 세워지는 왕 앞에 그를 인정하면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왕의 아버지죠.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르호보암이죠.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왕을 섬기긴 섬기겠는데 좀 세금 좀 덜 내고 노동 좀 덜 시켜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왕을 섬기지 않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아버지 때 좀 무거운 짐, 정치 그것만 바로 잡으면 우리가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본문에 들어오셔서 르호보암, 이 얘기가 아주 황당한 얘기고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궁정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사흘 후에 답을 주겠다, 그렇게 말미를 두게 됩니다. 아마 아버지 솔로몬한테 배운 가르침이 있다면 사흘 동안 쌈에서 성전으로 올라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대로 세겜에서 모든 방법을 찾고 하나님 지시를 받아야죠. 그러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배웠지만 솔로몬은 처첩에 빠져서 자기 아들에게 아마 그런 걸 가르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과 함께 섬겼던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함. 오늘 그것이 오늘 7절입니다. 장로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죠. 사실 이 장로,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통치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7절이에요. 왕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면, 그러니까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서 그들을 섬기면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중앙집권 절대 군주로서의 통치 개념을 갖지 마시고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정 궁정에서만 살았던 르호보암은요, 이 얘기가 아주 파격적인 그런 생각하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내가 왕인데 나보고 백성을 섬기라고? 이거는 섬기는 건 종이나 하는 일이지 왕은 다스리는 자인데, 이런 생각이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왕더러 종이 되라고? 이거는 이해 불가사항이죠. 아버지 솔로몬이 누렸던 기득권, 그걸 내려놓고 나 섬기라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금수저죠. 금수저. 정말 절대 최강, 세계 최고의 무역을 이루었던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날 보고 종이 되라고 하는 말이냐, 흙수저로 살아나가라고 하는 말이냐. 그러나 솔로몬 시대의 신하들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가르쳐 줘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섬김의 가장 기본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 건 결과론입니다만 13절에 이 노인들의 조언 충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나눈다면 노인들은 계속해서 이런 충고를 합니다. 왕이요,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7절 후반부인데 7절 끝에 보면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종이 될 것입니다. 통치의 개념을 당신 좋은 말만 하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적으로 13절에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하게 됩니다. 섬김이 뭐고 좋은 말이 뭔지를 이해 못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자 백성들하고 왕은 분열의 금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찬을 나누시겠는데 예수님에게로 돌아와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다 성경인데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첫 번째는요, 너희 중에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가진 아버지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성찬을 대한다는 건 내가 예수님은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인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거 으뜸되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섬기고 종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는 가장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종의 도구, 섬김은 예수의 모습이고 십자가는 섬김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르호보암은 이러한 정신, 이러한 도죠, 왕의 도는 무엇인지 알았지만 종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노인들의 충고를 거절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결국 노인들의 말을 감당 못하고 이 왕은 소년들,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또 한번 의논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들의 답은 간단합니다. 11절이죠.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오늘 그 소년들은 같이 자란 사람들, 다 왕궁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바깥 세상의 일들을 모르고 지배자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그 말이 뻔하죠. 세게 나가야 됩니다.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게 미련한 야심과 선동을 가지고 있는 오만한 허세 가진 이들이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백성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질문했을 때 그들은 뭐예요? 다스리는 권력 가진 자로서 약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마 어떤 소년은 옆에서 얘기했을까요? 초장에서부터 세게 나가야 됩니다. 강해야 백성은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격한 말로 대답하게 됩니다.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갈도 무섭지만 채찍에 못을 집어넣고 때린다, 더 학대하고 더 가혹하게 통치하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지금 아버지 때의 많은 노동과 세금으로 인해서 학대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싸매게 달라고 좀 요구하면, 우리 이 상처만 싸매주면 우리가 왕을 영원히 섬기겠다고 그러고 온 사람을, 그 사람들을 더 상처나게 만들어버리는, 결국 분열입니다. 오늘 노인들은 섬김과 좋은 말을 요구했고 소년들은 전갈 채찍과 포악한 말을 요구합니다. 늘 우리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서 참 필요한 건
뭐 다스리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만 참 이 시대에 필요한 말은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내가 좋은 말로 대답하면이라고 할 때, 같은 말이라도 포악한 악한 말이 있고 좋은 말이 있다면 좋은 말을 쓰라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으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말은 마음의 표현이라면 좋은 말은 좋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건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솔로몬이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을, 안타까운 건 이 다음 대인 르호보암 아들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하고 우월하고 정말 험한 말로 백성들을 통치하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법은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신명기 17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리하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왕의 길이 장구할 수 있는 길은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고 오늘 형제 위에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며 뭐 작게는 나라의 분열을 떠나서 형제와 친구들 사이에 분열을 막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건 좋은 말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4장 6절에 했던 말씀처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됨의 은혜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에게 참 필요한 좋은 말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좋은 말을 하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읽을 때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듣는 마음을 갖고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가 왕이 됐으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고 수요가 많아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는 애입니다. 여러분, 이 출발이 하나님 너무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1번 일천번제, 기도도 제물도 중요했지만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본문 15절에 와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왕이 돼서 어떻습니까? 험악한 말과 전갈 채찍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은 이 구약의 전체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오늘 이 열왕기상 12장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이래서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왜 분열됐습니까? 오늘 12여 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작은 애인데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백성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백성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시작이에요. 그러나 오늘 왕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아. 백성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요구사항 결렬된 거 아닙니까? 협상은 타결되고 결국은 열지파는 다윗을 더 이상 의지하고 소망둘 게 없다. 다윗의 혐오감을 왕가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며 이런 말을 쓰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지방이 저 북쪽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성을 짓고 마을 만드는데 세금 내야 되고 가서 일해야 되냐? 이제 우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이 왕에게 듣지 아니함을 이렇게 16절은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이 우리 말을 듣지도 않니 뭐 우리가 굳이 왕의 종이 되고 왕을 섬길 이유가 뭐 있겠느냐. 그런데 참 한심한 르호보암 왕은요, 이 궁 안에서만 살면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독관인 일꾼 아도람을 보내서 부역을 계속 시키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니요, 감독관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18절 온 이스라엘이 감독 아돌람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르호보암이 역군 감독 아도람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르호보암 생각에는 얘한테 전갈 채찍을 맡겨놓고 얘로 하여금 가서 모든 일을 시키면 감독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꼼짝 못할 거다. 그러나 오늘 백성들은 뭐예요? 분노가 폭발해서 멍에와 채찍은 써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돌에 맞아 죽어버리는 그러한 사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건 참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분열을 막는 길입니다. 분노를 잠재우는 길입니다. 왜? 들어주는데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듣고 함께 하고자 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찬을 나누겠습니다만 성찬은 하나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분열이라고 하는 것만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눠졌다면 오늘 우리 앞에 열왕기상 11장 38절 금요 기도회 때도 읽었습니다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며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다윗의 행함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을 위해서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한테 주리라. 어떻게 보면요, 통치가 섬김으로 시작해서 경청으로 이어진다면 견고한 나라는 영원히 세워지게끔 돼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셨을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면 됐고 솔로몬의 시작처럼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행한 열왕기상 3장 이 8절 9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처음 시작의 초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르호보암은 이 마음을 꼭 가졌어야 돼요.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9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사랑하며 이것을 듣는 마음을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많은 통치의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굳이 숫자를 밝히는 것은요, 참 묘해요.
일천번제를 드렸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고, 1,000 여자를 가졌을 때는 여인들에게 마음을 갈래갈래 찢겨서 다 빼앗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서 뺏겨버렸다는 얘기.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1,000 여자를 대했을 때 오늘 그 마음이 갈래갈래 1,000개로 찢겨서 여인들에게로 빼앗겨 나누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이미 예정된 일이에요. 르호보암이 무슨 노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안 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된 게 아니라 원인은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솔로몬 때부터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명령하셔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명령 따르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은 분열을 자초하게 되고 그 아들 때에 모든 일들이 사단나게 됩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다니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귀한데, 다니엘 2장 20절에 보시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또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또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는 것은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건 때와 계절을 바꾸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환절기를 살아나가면서 계절이 바뀌었구나. 벌써 여러분 옷차림부터 달라졌다면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 인정하시죠? 그런데 거기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것도 받아들여야죠.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그 앞에 11장 11절이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정말 뺏어서 10지파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지 않습니까? 내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 나라를 다 뺏지는 않고 내 종 다윗과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네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리라. 결국 하나님은 이 분열을, 오늘 15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5절 말씀에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계절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왕을 세우고 폐하고 우리에게 지혜 주고 지식 주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실 때에, 오늘 르호보암 때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분열된 왕국을 계속 만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가며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를 내 마음에 두며 살아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노인의 소리를 듣냐 소년의 소리를 듣냐가 아니에요. 크게는 땅의 소리, 백성의 소리를 듣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땅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신 것이죠. 백성의 울부짖음이 크므로 애굽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백성의 울부짖음이 크므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멍에와 채찍으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나라입니까? 멍에와 채찍으로 시달린 나라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음이 컸는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멍에와 채찍에 고통당하는 그 다스리는 자들,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을 다 홍해로 쓸어 넣어서 수장시켜버린, 심판해버리신 겁니다. 이제 다시는 멍에와 채찍을 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 통일된 나라를 이루고 르호보암 때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멍에와 채찍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멍에와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부리며 지배하며 살겠다. 이게 뭐예요? 애굽이 가졌던 욕망, 지배자가 된 바뀌어진 일, 섬기는 종이 아니라 이제 부리는 종으로 살겠다. 이게 르호보암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니? 내가 좀 으뜸되고자 합니다. 내가 부리는 자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요, 내가 지배하며 살고 싶어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솔로몬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르호보암의 채찍과 전갈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죽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길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고 생명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가냐고 예수 믿죠? 오늘 예배를 부르면서 예배의 부름으로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드렸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성찬을 받는다면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섬김이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은 멍에와 채찍을 들고 지배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자신을 내어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스스로 친히 낮은 자의 종이 되셔서 오늘 섬김으로 사신 분이에요. 이 주님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